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꿀지도 절하지도 아니하다. 자,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먼저 에스더에 나오는 오늘 3장에 나오는 배경부터 한번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스더 3장의 배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이 에스더 3장에 있느냐? 자, 하나님 이야기가 없는 에스더 3장의 내용. 자, 하나님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온천한 만물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 이야기가 에스더의 말씀이라고 했죠. 자, 앞에, 에스더서 1장, 2장에서는 에스더가 어떻게 왕비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다면은 이 왕비로서의 사명이 있다 없다? 있다. 네.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나 삶 속에서 어떤 위치가, 어떤 삶의 자리가 매겨졌다면요, 그 자리에서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것이 바로 전제되어지는 조건들이 1장과 2장이에요. 1장과 2장을 통해서 에스더의 사명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3장, 4장, 5장 쭉 진행되어지면서 에스더의 사명이 어떠한 사명인지를 쭉 나열하는데요. 자, 기본적인 것이 1장, 2장이었고 이제 3장에서는 그 사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건들, 그러한 것들이 전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발단, 전개, 절정,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예. 발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는지 그 사건이 하나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3장의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면서요. 이 3장에서는 우리가 꼭,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이 첫 번째, 하만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모르드게, 누구예요? 예, 에스더의 사촌 오빠죠. 오빠지만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난 걸로 추정되어집니다. 약 60에서 70 정도 차이가 났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인가? 하만과 모르드게는 각각 어떤 사람인지 한번 주된 관심을 갖고 봐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모르드게가 사회성이 없는 행동을 합니다. 모르드게 나이가 많다고 했죠? 나이가 많은 그런 연륜이 있는 분인데 연세가 추정하건데 약 70, 80, 90, 100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모르드게의 나이가 굉장히 꽤 들었는데 그가 그러니까 사회생활에는 뭐예요? 예, 관계죠. 이 관계를 하는데 때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포용도 하고 이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좀 곤조가 있는 것 같아요. 곤조가 있고 아주 자기의 생각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그 테두리, 그 윤곽이 정확하게 그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사회성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번 모르드게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목은 하만의 등장과 흉계. 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르게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왕이면은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처럼 들리도록 한번 읽어보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예. 이 당시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이죠. 예. 이 왕이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을 지위를 높이 올리려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총애를 받은 자가 이 하만이라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하만을 높이면서 모든 자들은 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 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그 앞에 엎드려서 조아리며 무릎 꿇고 절합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만은 이 70, 80든 이 연세든 이분만은 절대로 절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는 유다인이야. 유다인이니까 안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하만에게 다 고자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불쾌해하면서 이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 그 사람을 족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민족까지 다 족쳐버리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제가 말씀에 색깔을 조금 칠해놓은 게 있어요. 색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어떤 색깔이 보입니까? 예, 왕이라는 분홍색으로 칠했죠. 이 왕.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왕이라는 왕자가 너무 많이 자주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이 왕이 아수에르의 왕,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다고 했죠. 예, 그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이 아수에르 왕. 그런데요, 그 이후로 지금 이 왕의 권세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조금 약화되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조금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이 왕이 전국을 돌아보면서 정세를 잘 보면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명확하게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냐고 대충 사람들한테 맡기면서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아수에로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7절부터 보면은요, 그 왕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자, 이 왕에 대해서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1절을 보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했는데요. 이 하만이 왕에게 의해서 지위가 높이 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꿇어서 절해라고 왕이 또한 명령까지도 내리네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하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누가 절하지 않았다고요? 예,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어요. 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고 했는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2절에 나오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요, 히브리어로 우미샤타임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요, 꿇어 절하다 라는 뜻이 바로 우미샤타하임이에요. 근데 이 우미샤타하임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때가 있어요. 아무나한테 사용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사용합니까? 예,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에게 꿇어 경배하는 것, 이때 우미샤타임이라고 사용해요. 근데 이 왕이 누구에게? 인간 하만에게 꿇어 경배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아니 우미샤타임을 사람에게 하라고? 나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연세가 많다고 했죠? 나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내가 어떻게 새파랗게 젊은 저 사람한테 절을 해? 라고 해서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네. 우미샤타임 때문에요. 우미샤타임. 어떻게 사람에게 절할 수가 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꿇어 경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에게 꿇어 경배하라고 하는 거야? 나는 사람에게 인사는 하지만 꿇어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듯 그렇게 하지는 못해 라는 마음으로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겠다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하만은 어땠을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네, 몰랐을 거예요. 몰랐으니까 저런 결정을 했겠죠. 또 저런 결정을 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뒤에 6절 볼까? 6절에 하나 더 있네. 6절에 한 번. 6절 보니까 6절에 노란색으로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라고 했는데, 이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한다라는 이것은요, 하렘법이에요. 하렘법. 할렘이라고도 하고 하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렘법. 헤렘이라고도 하고 하렘이라고 하는데, 이 헤렘, 하렘, 이건 뭐냐면요, 전쟁을 하면은 이 패전국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멸절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어떤 전쟁을 명령하셨냐면요, 저 헤렘법을 적용시켜서요, 모든 민족을 다 멸절시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멸절시키라고 얘기했어요. 한 생명도 살아두지 않도록 한 것이 바로 이 하렘법이에요. 헤렘법이에요. 자, 이것을 지금 누가요? 예, 이 하만이라는 자가 나한테 절을 안 해? 모르게 그 민족까지 다 헤렘해버리겠다. 하렘해버리겠다. 다 민족 모든 생명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에는 뭐가 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본적인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만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3장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라고 했어요. 아각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각은 어느 지역 사람이냐? 바로 아각은요, 아말렉 족속 왕의 호칭이 바로 아각이에요. 아각. 애굽의 왕의 호칭이 뭐죠? 바로. 예. 바로. 예. 파라오, 바로였죠. 예. 왕의 호칭처럼 이 아각이 바로 아말렉 족속의 왕이 바로 아각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왕이라는 이게 킹이죠, 킹. 예, 왕. 그 다음에, 몽골 지역에서는 칸이죠, 칸. 예, 뭐 이런 것처럼, 이 아각이라는 것이 아말렉 족속의 왕의 호칭이 아각이에요. 그래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말렉 족속의 사람, 함무다다라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만은 어느 사람이라고요? 예, 아말렉 족속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 자, 우리가 잘 알죠? 아말렉 족속 하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 자, 아래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선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물도 갈라주시어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기뻐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첫 번째 전쟁에 발발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 전쟁이 누구냐?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나가서 싸웁니까? 예,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예, 산 높은 곳에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이 모세의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는데, 손이 힘이 빠져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패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론과 홀을 어떻게 해요? 대동시켜서 내 팔을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라 라고 해서 이 모세를 높은 단 위에 바위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옆에서 이 아론과 훌이 그 팔을 잡아줬죠. 그래서 밤새 이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내용 우리가 잘 알죠? 예, 그 내용에 나오는 적군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래서 저기 그 출애굽 7장 14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자, 이 전쟁을 아론과 훌이 손 붙잡아 준 거 이것도 기록하고, 이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뭐예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난과 전쟁과 같은 삶의 문제 속에는 뭐가 필요하다? 예,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거겠죠? 예, 그렇죠? 예. 자, 아무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하면서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뭐예요? 아말렉을 끊임없이 쫓아가서 그들을 천하에서 기억도 되지 않는 족속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합니다. 단번에 멸절하는 족속이 아니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요, 끝까지 그 족속의 생명을
족속의 수명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이 아말렉 족속에 의하여서 이스라엘이 고난도 당하고요, 어려움도 당하고요,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하는 것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또 그와 함께 또 뭐가 있죠? 예, 블레셋 족속도 있죠. 이 블레셋과 아말렉이 그래요. 어쨌든 이 아말렉 족속이 이런 하나님께서의 그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사라진 듯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결단코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가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블레셋이고요. 사라진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내려앉게 그리고 붙잡고 넘어뜨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자 어쨌든 그런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하만이 바로 이 아각 사람이래요. 아말렉 족속의 왕의 호칭인데 한마디로 뭐요? 왕족이었던 거예요. 왕족. 하만은요 그냥 시집갈라는 사람이 아니라요, 이 아말렉 족속에 그래도 나름대로 왕족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되었을 때 이 페르시아 왕의 어떻게 총애를 받기 시작해서 높이 등극한 존재가 바로 이 하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죠. 마치 이스라엘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겠죠. 예,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하만이에요. 그러니 자기 아말렉 족속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러던 사람이 지금 누구를 만난 거예요? 자기한테 절하지도 않은 모르드게를 만났는데,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 모르드게, 그는 누구인가?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나오죠? 2장에서 나옵니다. 예. 베냐민 자손 기스의 증손. 근데 2장 5절에요. 예, 나오네요. 2장 5절에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했는데, 혹시 기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예, 기스. 어디, 흠집이 나고, 그러면, 아유, 기스 났네. 라는 그 기스 아니에요? 자, 기스가 누구냐? 바로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죠. 예, 사울왕의 아버지가 기스예요. 그래서 사울을 가리켜서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자가 라고 하면서 나와요. 자, 이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 아들은 사울이었고 기스의 뭐요? 증손이었어요. 이 모르드게도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족이었네요. 그죠? 물론 폐위된 왕족이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이 기스의 증손이래요. 사울의 손잡벌 되는 거죠. 예, 손잡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르드게예요. 이것을 이스라엘과 아말렉, 그러면 좀 문제가 달라지죠. 자, 아래 볼까요? 자, 아말렉 족속과 사울. 자, 그러면은 이 아말렉 족속과 사울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보니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 사건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령하십니다. 헤렘이요. 다 멸절시키라는 거죠. 모든 생명, 남녀노소 분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생명까지, 가축까지 다 죽이라는 것. 이것이 헤렘이라고 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이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합니까? 자, 이 모든 것을 멸절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은 그대로 놔버리고 좋지 않은 것만 다 죽여버렸어요. 물론 사람은 다 죽이고 이 재물을 좋은 것은 재물이라고 하지만 가축을 좋은 것은 남겨두고 좋지 않은 것만 멸절시켰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지고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이거는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그랬죠? 라고 얘기했지요. 하나님은 모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좋은 거 주려고 이렇게 했죠? 라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탐욕으로 너무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도 먹고 이러면 좋지 이렇게 싫어하는 것들을 어떻게 죽여?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잊어버리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지금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뭐예요? 점치는 자는 어떻게 했어요? 점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겠어요. 그죠?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면 우상 숭배하는 자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는 돌로 쳐 죽임당함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자,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 사울왕을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죠. 두 번 다시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가고요. 자, 어쨌든 이런 내용에 의하여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걷어가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어지고 폐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 되었죠. 지금 모르드게가 누구의 후손이었다고요? 예, 기스의 증손 사울의 손잡벌 되는 사람이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예, 뼈저리게 후회하며 알고 있죠. 왜 할아버지 뻘된 그 사울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 아이고 하면서 가슴 아파했던 자가 바로 이 모르드게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뻘된 이 사울을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겠노라 되뇌이며 다짐하였던 자가 아마 이 모르드게였지 않은가 싶어요. 그러니 자, 이제 이 모르드게가 어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유다 사람. 게다가 사울왕과 싸워서 사울왕과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사울왕의 또 그 손잡벌 되는 사람이네요. 그러니 가만히 있겠어요? 이 하만이라는 자가 이 모르드게의 정체를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족속까지 다 멸하리라 라고 작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모르드게는 정말로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회성이 결핍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곤고히 지키겠노라. 내 할아버지 뻘때는 사울왕께서 그렇게 됐는데 내가 나부터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노라 라고 하면서 지켰던 자예요. 80, 90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인 줄을 알았던 자가 바로 이 모르드게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6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자, 한번 또 7절 그 다음부터의 말씀 볼까요? 자,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자,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하만이 왕께 참소를 합니다. 유다인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유다인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자, 제 12년이면은 제 7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으니까 한 5년이 된 것 같네요. 5년이 지났죠. 왕비가 된 지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자, 아하수에랑 제 12년 첫째 달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게 뭐냐면요, 첫 번째 부르가 뭐냐면요, 자, 제비 운명 이라는 것이 바로 부르의 부르. 그래서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달 곧 아달월에 얻은지라 라고 했는데, 자, 이 부르에서 뭐가 나왔어요? 불임절이 나옵니다. 나중에 불임절. 자, 부르. 자, 이게 뭐냐면요, 이 바사에서는요, 정초에 한 해의 운세를 정하는데, 자, 정초에 아주 큰 일,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언제 할까라고 하면서 날과 달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 날과 달을 정초에 정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부르라고 그래요. 뭐라냐면 제비를 뽑거든요. 언제일까라고 하면서 주사위를 굴렸는지 뭘 했는지 아무튼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이것이 부르고 그게 나와 있는데 언제 얻었어요? 예, 아달월 12월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2월 달을 딱 뽑았대요. 12월 달. 자, 그랬는데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참수합니다. 어떻게요? 돌려서 참수를 합니다. 한 민족이 있는데 그 한 민족이 어디예요? 예, 유대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한 민족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반만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얘기하지 않고 반 정도, 약간 뭐요? 예, 언어 플레이어를 하죠. 말을 그냥 자기의 주장하는 것에 잘 맞게끔 이런 언어 플레이를 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문제는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무슨 소리요? 그들에게는 각 나라와 각 지파 속에 우리 이 바사의 민족 속에 흩어져 살기는 사는데요. 그 민족 사람들은 이 왕의 법을, 우리 아수에로 왕께서 법률을 제정하여 선포한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들의 법을 지켜요. 지들 법을. 그러니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왕이 옳게 여기시든, 자, 이런 민족이 있는데 왕이여, 왕께서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자 여기에요.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왕이시여, 왕이 옳게 여기거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조서를 내려 진멸해 버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진멸해 버려라 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진멸하다라는 단어는요, 약간 혼동할 수 있는 단어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면서 또 한 번 다 다룰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 진멸하소서라고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요,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에게 손에 맡겨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당시 이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금액입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이었냐면요. 자, 페르시아 1년 예산의 60%였대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왕이 지금 재정적으로 넉넉할까요? 이 페르시아 왕이? 넉넉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큰 전쟁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패해서 돌아왔잖아요. 자기가 이 페르시아를 다스릴 그런 위험이나 그런 것도 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해서 조금 떨어졌어요. 그러는데 뭐까지 없어요? 돈까지 없어요. 돈까지 넉넉하지 않아요. 빠삭한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이 하만이라는 자가 페르시아 1년 예산의 60%나 되는 이 금액을 내어놓고, 왕이시여 제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왕의 일 맡은 자를 쓰십시오. 라고 하면서 왕의 금고에다가 던져 넣어준 거예요. 왕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 진멸하소서. 이거는 가려지고 이 1만 달란트의 눈이 번쩍 띄었겠죠. 그러니까요, 그들 진멸하소서라는 말, 이것은 신경도 안 쓰고요, 1만 달란트라는 말에 정신이 팔려서 오케이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왕이 이 소리 듣고 왕이 반지를 빼요. 반지는 뭐요? 인장이었죠. 인장. 우리나라의 국세, 국세 같은 이 인장을, 반지를 빼요.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줌이요. 자, 유다인의 대적.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어디요? 아말렉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라고 하면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그래, 알았어. 돈 나한테 주고 그 백성, 뭐 어떤 민족인지 모르겠네. 그 백성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면서 다 당겨버리는 거야. 지금 뭐에 눈이 뒤집어진 겁니까? 돈에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요, 뭐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어떤 법을 잘못 행하고 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돈이. 그러니 이런 왕이 어때요? 왕의 모습이, 왕이 왕의 자리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아무나한테 넘기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 악한 자들이 와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계획을 벌리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11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절부터는 또 볼까요? 그 이후로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자, 왕 한 절에 지금 4번씩이나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헤렘이죠, 헤렘. 지금
그들이 헤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헤렘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향하여서 헤렘을 그대로 지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예. 자,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해. 12월 13일에는 모든 유다인들이 한 날 한시에 다 죽임당하는 날이야. 이를 위해서 준비해! 라고 하면서 명령을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15절 보십시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빨간 글씨로 해놨죠? 자, 왕은 누구하고 앉아 마셔요? 예, 하만하고 같이. 왕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하고 먹고 있기 때문에, 예, 악한 하만과 더불어 같이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성은 어지럽더래요. 수산성은 뭡니까? 예, 수산성은 어지럽더라라는 것이 뭡니까? 요동했다. 라는 뜻인가요? 네, 그런 뜻 비슷한 의미인데요. 여기서 어지럽다라는 것은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건 또 뭐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참, 콧방귀 끼는 거예요. 이 수산성은 어지럽. 왕이 명령은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가끔가다 이제 이상한 뭐 어떤 하면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죠. 뭐 지금 의료 분쟁도 어쩌면 그걸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 외에도 어떤 때 뭐 정부에서 하는 그거에 대해서 온 전 국민이 다 막 난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부에서 그 모든 것 정책 철회하기도 하죠. 그죠? 자, 지금 그 상태라는 거야. 온 수산성이 어지럽더라. 난리가 난 거야. 좀 뭡니까? 이게 뭐야 이게? 완전히 이거 탁상국론인데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을 위해서 밀어주는 것 같은데 이거? 라고 하면서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까지의 내용이 이 모습이에요. 자,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민족의 목숨이 오락나락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그죠?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 때문에요. 죽기도 하고 살기도 죽임당할 것 같아요. 근데 나 보니까 뭐 때문이에요? 네. 하만이라는 자와 함께 왕이 나라와 전국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만에게 그냥 떠넘긴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네. 돈 때문에 돈에 팔려서 모든 것을 그냥 하만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떠넘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수산이 어지럽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그렇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함께 품어보던 주님의 마음. 첫 번째, 나의 삶 속에 아말렉 같은 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아말렉 같은 적은 어떻게 해요?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네,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그리고 나의 신앙을 끊임없이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경험들? 내 지식들, 내가 견지하는 수준에서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계획과 소망의 일들, 그것들이 혹시 나의 믿음의 삶을 가로막고 넘어뜨리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아말렉과 같은 것들에 귀 기울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말렉과 같은 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게 큰 힘이 되고 있는 왕도 무력한 존재이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아수르의 왕이 큰 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빽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에 사촌동생 그 에스더가 왕비잖아요. 그래서 이 왕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좀 백을 써가지고 좀 민족에 대해서 또한 이러저러한 일들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될 줄 알았는데 이 왕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고 다만 이 하만이라는 자하고 놀아나고 있네요. 아무런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럴듯하고 이 땅에서 대단하게 보여지는 것들 실질적으로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는 분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이라면 나에게 관심이 있겠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 분, 그분은 오직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관심 있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의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요, 가장 강력한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가. 예, 내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내 안에 있는 이 아말렉과 같은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참 눈에 보이는 그럴듯하고 대단해 보이는 막강한 힘을 가진 것 같은 그 눈에 보이는 왕도 멀리하고 이제 나의 참된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은혜와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아래 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 사회생활 못하는 모르드게를 비난하지 말고, 자, 사회생활 못한다고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이 죽어가네. 그것도 근처에 있는 가족이나 근처에 있는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만 죽는 게 아니라 온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온 천하에 있는 모든 유다 족속이 다 죽임당하기로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죽임당하게 된 이 유다 족속들은 얼마나 저 모르드게를 원망했을까요? 저 사회생활 못하는 자, 한 번만 굽혀서 고개라도 숙이지, 그랬으면 됐지 않아. 그랬나요? 네. 그러나 비난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욱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참 능력과 참 은혜와 참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믿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더욱더 강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기도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 고난주간의 주제가 뭐였냐면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자와 기도의 성공자와 기도의 실패자는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기도하며 의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었던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사고와 판단과 경험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경험하고 그것들을 이끌어가고 가려고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같이 새로운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직 온 천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참된 승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들 중에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